시온성의 기쁨으로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저녁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시편 119편 18절 같이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하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구속사 맥락에서 이 기도를 생각하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하소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성경적 관점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참 참혹한 죄에 빠져 있는가,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나의 죄를 보고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본 것,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고 그 문제의 해답,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어지는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진노를 극복하고 그 복음이 적용되어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 주님의 신부의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을 보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걸 보게 하소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더해져야 되겠고, 성도들에게도 목사가 본 것만큼 성도들은 안 보겠어요. 다 따라오지도 못하고 놀라운 걸 보게 하소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하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창세전에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처음 창조가 무너질 것을 보고 둘째 창조,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을 성취하시고 그 복음을 적용하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로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어 어떤 내용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부르짖어야 되는가.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아야 성도들에게 그걸 전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기도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나라가 임하시오. 나라가 임하시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알아야 돼.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게 부르짖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19절, 3장 14절에서 21절,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고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부르짖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구나. 저는 그걸 늘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공로사오나 우리 하나님 큰 긍휼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와 저희들 주의 말씀을 맡았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자녀들을 맡아 목회자의 사명을 맡아사오는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 없는 참혹한 현실을, 말씀 곡해가 얼마나 가공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게 되므로, 이 시간도 저희들 비록 소수가 모여사오나 우리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문자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가 먼저 그 큰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 안에 강건하여지고, 주께서 맡겨주신 양떼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참다운 목자 되기를 소망하여 저희들 이 자리에 모여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20장을 잠시 하기 전에 로마서 5장을 잠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서 있단 말은 우리가 아모스에도 나오고 계시록 6장 17절에 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서 있을 수 있느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은혜 보좌하심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의젓이 설 수 있는, 여기 의젓이 하나님 공의 앞에 의젓이 설 수 있는 예복, 흰옷 그 입었기 때문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 하나님의 영광,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갔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영혼의 구원의 영광을 누리지만 육신의 정막집이 떠나는 날 천국에 가서 누리는 영광, 재림의 그날에 누릴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직 우리가 영적 전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후 3년 반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환난, 인내, 연단, 이 연단들은 전부 다 이 고난 중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격적 특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게 너무 잘 되면 주님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베드로 전서 후서에도 고난을 당한 사람이 이 땅에 죄를 거쳤다. 더 천국에 대한 소망, 영원한 죽음 이후의 세계, 재림의 그때의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 연단 가운데 오직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밖에 없구나. 이 의를 주신 예수님밖에 없구나. 여기에 굳게 서 있으니까 이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이 소망이,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 이 희망은, 이 소망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아무리 뭐 조금 이래 하더라도 우리 너무 덕다시고 배부르니까 주님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좀 이따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그런 어렵고 힘든 일들. 일본에 우리 친구, 우리 선교사님이 아들 둘, 딸 하나는 정말 장성한, 진짜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인데 막내가, 넷째가 장애인인데 2살 지는밖에 안 자라는 거예요. 나이가 20세, 중고등학교 일본에 좀 책임을 져주는데 20세 넘어가니까 책임을 안 져주니까 이게 감당이 불감당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이제 자기 사모님이 감당을 하다가 덩치가 거의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 목사님이 같이 이 친구하고 같이 다녀야 돼. 자기 아들. 그래서 늘 나한테 고백을,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말로 다 행동은 못 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외에는 답이 없구나. 이런 아이를 맡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일본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거는 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십자가 복음을 굳게 믿고 서야 한다. 이걸 전할 그 위로로 이래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희망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금생과 되서 다가오는 그 세상에 절대로 실망을 주지 않는다. 이 성경을 우리를 보면 구속사 관점에서 일관성, 통일성, 점진성,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일관성이 있는가? 성경이 성경으로 답을 해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구속사 명랑에서. 히브리서 6장 17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받을 사람에게 자신의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맹세로 그것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데 맹세로 보증해 줬는데, 우리가 맺힌 말씀을 통해서 이런 미가서 읽어보면, 선지서를 미가서뿐만 아니라 아모스, 호세아서 읽어보면 그렇게 메시아 은장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오라 해도 안 듣고 매도도 이리 터지도 저리 터지도 안 되죠.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참 안타까워.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너가 이렇게 돌아서노.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이야기 좀 해봐라. 하나님은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더구나 저는 이 로마서 5장에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하지 아니하며, 이게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육신의 장막집에 들어가면 다시는 아픔도 눈물도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더 좋은 낙원이 기다리고 있구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물론 아까 이것이 약속을 믿는 사람이 변하지 않음을 충분히 믿게 하시려고 맹세로 하나님 보증해 주셨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우리에게 이게 이 말씀이 우리는 또 새로운 각도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이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이게 그냥 읽으면 그냥 실감이 안 가는데,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느냐? 다른 방법 없고, 누가복음 11장 여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아까 이야기했죠. 뭘 구하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나라가 임하려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구속을 경륜,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깊이가 더 내게 적용되어지려고 하면 뭘 알아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하나님의 구원기의 구속의 경륜, 하나님의 마음,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문을 두드리라. 성경의 문이 열리도록 두드리면 열린다 이 말이죠. 그죠? 내 말을 너에게 보여준다는 이야기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내리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걸 성경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듣고 배우고 이해하고 깨닫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 줄 아버지가 어디 있나? 아들을 달라 하는데 청가를 줄 아버지가 어디 있나?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는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뭘 구하는 거?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주셔서 성경 말씀 속에 담겨있는 구속의 경륜을 하나하나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성경이 이런 의미구나 저런 의미구나. 성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집니까 안 부어집니까? 그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돼요. 이게 기록이 돼.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이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이야 이 성경이 너무나 확실하구나. 소망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이렇게 저렇게 이어지고 이루어지고 확실하게 이루어졌구나. 이 언약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이 소망이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겠구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게 절대 실망시키지 않아요. 진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가지고 감사함이 넘치.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로마서 5장 그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부어진다고요? 그냥 부어집니까? 성령이여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이 뿌리가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 지금까지.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여러분이 듣고 배우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꾸 연구하면 이 말씀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짐으로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이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인데 이 연약이란 말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바빌론 포로에 갇혀있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바짝 마른 해골이잖아요. 마른 뼈들이다. 무덤 속에 갇혀있는 마른 뼈라 그랬잖아요. 이들이 자력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 이들 속에 생기가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바빌론 애굽의 노예로 있는 그 사람들이 자력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 이 뜻이죠. 우리 자신으로서는 자력으로는 절대 구원 가능성이 없는, 우리가 뭘 해볼 수 없는 그러한 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줬습니까? 보여줬습니다. 연약한 때에 이 말은 기약한 대로 기약대로 인간이 모든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그게 구약 성경 아니겠어요?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어주신 우리 죄인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복 있거니와. 우리가 좀 자식이 아프면 간이라도 떼주고 싶죠. 손자가 아픈 게 더 그렇죠. 네? 진짜 모든 거 다 주고 싶은 부모, 할머니 마음 같아요. 할머니 손자 똥누니까 입에 이어프고 그만큼. 근데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도 제가 이제 목사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물어봤어요. 마태복음 전반부는 예수가 누구신가? 이게 공생의 공생의 전 기반을 이거 가르치기 위하여 예수님 사역하신 거예요. 그 사역을 다 마치신 무렵에 십자가 지기 전에, 그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반석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은 구약성경에서 말씀은 참된 메시아인데,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성을 가진죠. 하나님 아들이니까,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아까 준 목사님. 전에 질문을 하시라고. 그래서 이 고백하면 그래도 중생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 보통 입장에서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베드로의 입장과 베드로가 알고 있는 메시아관과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메시아관이 동일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그래 이제 그 부활 이후에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생각을 하는데, 근데 놀랍게도 대속 죽음과 부활이 없이 그것만으로도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죠? 죽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야 뭐가 이루어져요? 후속사역이 맞습니다. 복음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확고부동한 이걸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시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성경에서 계속 강조해 창조주이시며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이 없이는 천지 만물이 하나도 된 것이 없다. 창조주이시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하나님이시다. 영광의 방체이시다.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 신성을 부정하면 뭐가 돼요? 에비온파가 되는 거예요. 에비온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지, 지금 한국 교회 이 목사 저 목사 막 손보고 교수 같은 이런 사람들한테도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거 물어봐야 돼요. 여기에 다 나가 떨어진다니까요. 사실 하고 들어가보면 아무리 뭐 똑똑하고 잘났고 뭐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거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광의 광채이시며 본체의 형상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다. 이 신성 하나님이시다. 참 사람으로 오셨다. 그 그리스도가,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데,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느냐. 이게 복음서의 후반부의 핵심이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거, 이거 바르트한테 물어보십시오. 몰트만한테 물어보십시오. 이거 인정하는지. 이걸 인정 안 한 상태에서 온갖 잡소리 해본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다니까요. 잡소리밖에 안 된다니까요. 신성, 인성 이거 인정 안 하면. 이 고백,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웁니다.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이 고백을 받아내시고 난 이후에 이 신성을 지니신 분이 참 사람으로 왜 오셨는가? 이게
3년 동안, 3년 반, 거의 3년 반 동안 제 아들에게 이거 가르치기 위해서 이게 표적을 행하신 목적도 니고데모도 밤에 찾아봤잖아요.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베드로 이거 가룟 유다는 이거 알았을 게 몰랐을 거예요. 이거 진정으로 알았다면 안 떠나가지 싶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아요. 처음 딱 들었을 때 다니엘서에 나오는 지극히 거룩하니라 기름 부음을 하느니라. 예, 그걸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 구절을 놀랐고 지금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신성과 인성 부분들을 자기 나름대로 뭔가 정리를 했겠죠. 정리가 됐겠죠. 그러니까 생각하고 이게 안 매칭이 된다는 생각이. 근데 그 깨달음이 기록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읽을 때 성령께서 그 묵상할 때 깨우쳐 주신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메시아가 반석이잖아요. 맞죠?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근세가 지옥의 근세가 이기지를 못하잖아요. 마귀의 근세가 이기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교회를 세우는지 이 반성만으로 이것만으로 교회가 세워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이 반석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가? 이게 이제 복음서의 거의 2분의 1, 3분의 1이 여기에 집중하고 안 있어요? 이 반석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이 21절이잖아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을 서기관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자신이 다 짊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계속 죽음이죠. 죽기만 하면 됩니까? 살아나셔서 그게 완전히 살아있을 때는 확정돼야 되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이 죽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뭐가 이루어져요?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 다른 곳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인간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그 죄로 인한 죽음과 벌거벗음과 추방의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둘째 사람, 우리의 새로운 시조로 대표자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첫사람 아담이 짊어지고 있던 그 모든 죄 문제를 전부 다 짊어지심으로써 마지막 아담이 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죽으시고 영원히 죄를 청산하시고 살아나심으로 첫 열매,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새로운 시조가 되셨죠. 예수님이 새로운 시조,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가 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첫사람 아담 안에 있게 됩니까? 둘째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새로운 시조가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저주받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시절을 만나게 되죠. 새 사람으로서 우리의 새로운 시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천국 열쇠가 뭐예요? 강 목사님. 네? 복음인데, 복음이 열쇠인데 그 복음을 뭘 가지고 풀어줘야 돼요? 이 천국 열쇠는 누가복음 11장 52절에는 또 무슨 열쇠라고 합니까? (11장)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뭘 받았다? 지식의 열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잖아요. 구약시대의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말씀에 담겨있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오실 메시아를 증거해주고 그 메시아 언약 안에 굳게 설 것을 이거 증거해줘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지식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죠. 지식의 열쇠는 강도권을 맡은 거예요. 그죠? 구약 레위 지파가 이 일을 맡았죠. 역대상 하는 제사장 때까지 구약의 말씀을 맡은 지파가 레위 지파잖아요.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말씀에 담겨있는 세상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은혜를 구하고 증거하고 그 은혜 위에 굳게 서도록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12지파의 장자 지파, 대표 지파로 세웠죠. 사울은 이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죠. 다윗은 그의 마지막 사역이 제사장 레위 지파를 철저하게 회복시키는 거죠. 그죠? 레위 지파를 굳건하게 세우는 거죠. 그 약속의 땅에 건가는 중심은 성전인데 그 성전의 핵심이 어린 양이잖아요. 언약이죠. 그 성전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전해줘야 될 지파가 무슨 지파다? 레위 지파, 제사장, 대제사장. 그래서 약속의 땅에 존재 기반은 어린 양이잖아요. 메시아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의 핵심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줘야 될 지파가 지식의 열쇠를 맡은 레위 지파, 말씀을 맡은 제사장, 왕, 선지자겠죠. 이 지식의 열쇠. 오늘날 신약시대, 구약시대에도 모든 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제사장 나라라 그랬죠. 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전임 지파, 전임 제사장 사역을 맡은 지파가 어느 지파라고? 레위 지파.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산 왕같은 제사장들을 제사장 왕노릇 제대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어요? 신약시대에도 목사를 세웠다니까요. 목사가 진짜 중요해. 목회자가. 네? 성경 연구하면 딴 거 볼 시간이 있다 없다? 결혼식에 갈 시간도 잘 없잖아요. 사실은. 지식의 열쇠는 말씀을 맡았다. 천국 열쇠도 말씀을 맡은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천국 가는 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천국 열쇠, 지식 열쇠, 이거 같은 개념이랍니다. 레위 지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이거 맡았죠. 맡았는데 열어줬어요, 못 열어줬어요? 자기도 들어가죠. 뭘 못 전해줬기 때문에.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해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천국을 가요, 그죠? 복음을 모르는데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더니까요, 이게. 거듭나지 않는데 왜 천국 들어가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전가하는 것인데,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이 사람들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안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다 들어간다 생각하니까 나중에 지옥불에 던져져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하는데 설피 울며 이를 간다. 사탄한테 이를 갑니까? 사탄의 종인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한테 이를 갈겠습니다. 네가 이래 하면 들어간다고 했잖아.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안 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구해가지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시키는 대로 안 했겠어요? 지금도 그렇죠? 저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천국 간다고 생각 안 하겠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로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자고 노리고 있더라.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문자적인 지식의 열쇠를 맡은 이 사람들, 이스라엘 12지파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로운 12지파로 누구를 택했어요? 12사도를 택하셨죠, 그죠? 12사도. 12사도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그랬죠? 그게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은 이미 세상이 새롭게 된 거예요. 신약 시대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온 것이 세상이 새롭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성취하심으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거는 뭡니까? 예수님이 구속을 성취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성취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 배운 그 복음을 이 12사도가 기록해서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했습니까? 대처하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죠.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심판합니까? 복음으로서 심판하는 거예요. 이 복음 걸어가면 너 이미 심판에 이르렀다. 실제적으로 나라의 본자손들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났어요, 안 쫓겨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전가하는 12사도를 무진막지하게 죽이죠. AD 70년 이전에 거의 다 죽었어요, 12사도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심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거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않으면 다 무너졌는데 이것은 표면적이겠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 표면적인 12지파 다 심판했어요, 안 했어요? 심판받았죠? 그 아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 확실히 드러내 보여줬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으로 사도들의 터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이죠.
그 복음이 사도들의 터, 그 복음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 아닙니까? 그죠? 지식의 열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 마태복음 16장. 그래서 이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이 먼저 된 자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12지파, 이 사람들이 복음을 거역하니까 나중됐다면 이방인처럼, 너가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처럼 되고, 바깥 어두운데 이방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쫓겨나고. 나중된 자로서 이방인 중에서 나라의 본자손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달아 천국 백성이 될 사람이 많으니라 이래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거기에서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그랬는데 12보좌에 앉아 이 말은 12보좌에 앉아 이 말은 에베소서 2장 6절에 12지파 한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그 마음속에 복음이 심겨집니까? 안 심겨집니까? 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아 적용받은 사람들은 다 보좌에 앉게 됩니까? 안 앉게 됩니까? 12사도 가룟유다 빼고 12사도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이 사람들도 다 보좌에 앉게 되죠. 이 12보좌, 12지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24장로라 그러잖아요. 그죠? 계시록에 4장 24장로가 보좌에 앉아있죠.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보면 12지파, 12사도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이 천국 가는 문이거든. 이 사람들이 보좌에 앉아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 각각 그 심령 속에 예수께서 받은 복음, 예수가 전한 복음을 12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일한 믿음, 동일한 보좌로 갔다는 이야기라. 이 사람들이 12보좌에 앉아있다는 말은 이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믿은 모든 성도들은 다 지금 어디에 앉아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12보좌에 앉아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12보좌에 앉았다는 말은 나라의 본 자손들이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있다. 그 12보좌에 앉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하고 보수한 그 사람들이 보좌에 앉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사도들의 틀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안 좋겠어요.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여 이스라엘 12지파 12아들, 우리가 아브람, 이삭,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오죠. 12아들의 터가 뭐예요? 12아들의 터가 메시아 언약,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12아들 마음속에 복음을 장자의 명분을 심어주기 위하여 먼저 누구를 택했어요? 요셉이 쓰임받고 장자의 명분, 주님의 마음이 복음이 뭔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케 하는 그 사역을 누가 담당했다? 요셉이 담당했어요. 요셉이. 장자의 명분은 누구한테 있다?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나오지만 주권자의 희생의 의미를 담고 그 희생의 은혜를 증거해 줄 그 역할은 유다가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잖아요. 그 유다에게 심어줬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요셉에게 심어줬던 장자의 명, 주님의 마음, 그것을 이 12지파의 12아들들에게 다 심어준 거예요. 이게 창세기가.
그 복음을 이해하고 제대로 깨달은 그걸 이어받은 사람들이 12사도예요. 12사도.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표면적으로 12지파가 붙들고 있었지. 이삭의 야곱의 12아들 있잖아요. 이 아들 유다와 요셉이 이해하고 깨달았던 이 이면적인 구속의 경륜을 이들은 12지파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나라의 본 자손들이. 그래서 12사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새롭게 이해하고 깨닫게 함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너희가 12보좌에 앉아. 너희가 진정 천국 보좌에 앉을 사람이다.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는 12지파를 심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자, 새 예루살렘 성의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줬죠.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더라. 이 12지파의 터가 메시아 언약이잖아. 그죠?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 각각 문으로 들어오는데 그 성곽에 뭐가 있다고요? 12기초석이 있고 이 기초석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의 머리통. 기초석은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석이 됩니까? 그걸 모퉁이 돌이라 해야 안 해요? 맞아요, 맞아요. 김진철 목사님, 맞죠? 예수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는 무슨 모퉁이?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 돌은 내 기둥, 반석이 기초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기초돌이 머릿돌이 기초석이 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 말은 모퉁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복음이 머릿돌인데, 그 머릿돌 복음이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된다고요? 모퉁이돌,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구약 12지파의 기초석이 복음이라니까요. 메시아 언약이고. 12사도의 기초석도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했던 구약 12지파, 이 복음을 구하고 누리고 보수하고 증거했던 12사도, 이 복음을 구하고 듣고 믿었던 모든 성도를 14만 4천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신구약에. 그래서 이 복음을 보수하고 증거해줬던 사람의 대표로 24장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4장로. 24장로가 보좌에 앉아있다는 것은 그 24장로만 보좌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 그 12사도 12지파가 전해줬던 메시아 언약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했던 모든 성도들이 다 하늘 보좌에 이미 앉아있는 겁니까? 못 앉아있는 겁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에 하늘에 앉히심이 있겠잖아요.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예? 12지파, 12사도, 이 기초석이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으로 이방인과 유다인이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있죠. 그죠? 지금도 이 복음이 전파됨으로 새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이 성전이 다 지어지는 그날이 계시록 21장 6절 기노마이 이루었도다.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2기초성. 이 복음으로 보좌에 앉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없으면 보좌에 못 앉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를 12사도에게 주노니, 천국 열쇠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복음을 설명해 줬죠. 그 복음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주는 권세가 천국 열쇠를 받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고 구약으로 신약을 해석하는 옛것과 새것을. 랩을 예? 랩을 참. 제가 잘 못 들었어요. 했어. 그래서 옛것과 새것을 천국의 제자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서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다 이루었다 지금 복음이 천국 열쇠인데, 이 복음 중심으로 구약을 풀고 풀어진 구약으로 신약을 확정하는 이 권세가 천국 열쇠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 열쇠를 받았으면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면 천국 문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그걸 듣고 믿어봐. 근데 이 성경을 못 풀어주면 천국 문이 닫힙니까, 안 닫힙니까? 그런 뜻이라니까, 이 말씀이. 이걸 얼마나 곡해했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천주교에서 이걸 어떻게 했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제자들이 성경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것이 복음이 이루어졌죠? 그 복음 중심으로 구약을 풀어주니까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영광의 소망이 주어지죠.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우리가 하와이 웨베스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죠. 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사도행전이 처음부터 시작 끝까지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이 말,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반드시 되리란 말은 그 복음밖에 없으니 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주는 이게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천국 열쇠를 맡은 목사가, 강도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강도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라.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현실이 어떠한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창세기를 못 풀어주마, 구속사를 못 풀어주마, 출애굽기를 해놔놓고 엉뚱하게 풀고 계시록을 엉뚱하게 풀면 하늘에서도 내 눈을 도무지 모른다, 이런 뜻이라니까요. 제가 어떤 주석을 봤는데 이게 풀자 매자 이것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 의미가 성경을 풀어주다, 그런 의미. 맨 것을 성경을 풀어주다. 저는 저 주석을 안 봤는데 저는 구속사를 보니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설명한 주석을 제가 봤네. 이거 참 잘했네요. 그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그 말하고 같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본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말을 그래 얘기하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했다. 네,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구속사 중심으로 풀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속사 중심으로 풀어주지 못하면 교회 아무리 헌금하고 뭐 헌신하고 뭐 성경이 내고 한다 하더라도 내 복음 왜 놓고 그건 모르겠네요. 그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그 말씀도 그 말씀이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정인이 되는. 권능을 받는다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의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인이지. 권능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구속사 중심으로 풀어줄 수 있는 실력이 뭐라고요? 권능이라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경을 왜 구해요? 아까 구하고 찾고 왜 뭘 두드려요? 문이 열리도록. 성경의 문이, 주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적용되어지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그 열린 그걸 가지고 풀어주는, 이게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 문도 열리는 거예요. 이게 기쁘게 주님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을 안 풀어주면 니도 못 들어가고 나도 못 들어가고 나중에 이랬는데 네가 그래 가르쳤잖아. 설주며 일을 가는 거예요. 목사 모가지를 잡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많이 목사가 되지 말아 그러잖아. 말씀 곡해가 실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도 이르지 마라. 왜? 그리스도인 걸 알리라 했는데 이때는 왜 알리지 마라 했어요? 복음이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가를 모르고 있잖아요. 예? 계속 죽음과 부활로 복음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줘야 천국 문이 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를 전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 십자가 못 박힌 부활까지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죽고 나서 안 살아나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살아남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을 속이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게 이제 3일에 살아난다. 이게 복음을 정리한 것인데 바울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을 우리가 10분 쉬었다가 로마서 이게 5장을 해야, 이걸 알아야 계시록 20장이 이해가 돼요.